말씀 읽읍시다. 그냥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촉즉발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만큼 인명을 경시 여기고 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힘없는 여자들을 학살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삭과 영적으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의 정세가 정말 영과 육의 싸움, 사탄을 대변하는 나라들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나라들이 서로 지금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될 나라들이 자유주의 물길이 들어오고 예배가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이 세상 교회를 덮을 때 세상은 멸망에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홍수 세상을 멸할 때 항상 하나님이 찾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의인이었어요. 모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아마 북한을 우리나라 치게끔 중국이 막 독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시 기반이 그 LNG 가스, 도시가스로 다 전국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이 서해안을 통하여 장사포를 5천 문을 쫙 깔아놨다잖아요.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공망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수천 대의 그냥 미사일을 쏴재 버리니까 막아내지를 못하듯이 우리가 이걸 보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한꺼번에 우리 그냥 최전방으로 다 배치를 했으니까 쏴버리면 우리나라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우리 옆에 여기 터지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인천은 북한하고 너무 가깝고 송도는 더더욱이 LNG 기지가 우리 코앞에 있잖아요. 저거 터뜨리면 그 가스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한데 너무 자꾸 위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됐는지
뭐 설마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듯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럴 때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북한이 막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교인 금식 기도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50일의 기적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게끔 아멘 합시다. 전쟁을 막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면 교회 밖의 세상은 주님 관심 쓰지 않아요. 물론 관심 쓰지 않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내려 온 세상을 물바다를 만들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렸던 그 이유를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영의 사람,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의 교회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성도가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고자 결정할 때 그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다 육체가 되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없는 육체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40주야의 물을 땅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쏟아져 40주야가 물이 온 세상 물바다가 되어 다 익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지금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면 교회가 존재할지라도 교회의 효력을 잃어버린 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로 인하여 영광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키는 힘은 군대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성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며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마귀 소굴이에요. 정말 마귀 소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 역사도 다르고 교회도 타락한 문화가 아닌 이상 시대를 따라가는 영적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우리 한국 음악을 했잖아. 띵띵띵띵띵 그리고 한국 가요 이렇게 줄이 부르고. 그런데 요즘은 서양 음악이 이제 확 들어와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귀가 우리 한국 음악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이질적으로 들리는 그런 음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음률로 찬송을 하게 되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음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는 문화를 교회가 사용하여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정신은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지켜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가치와 움직이는 모든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 진리에 기초하여 가정이 이끌어져 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으로 인간들을 다시 종교적인 틀에 가두어 놓고 종교인들이 그들의 탐욕을 탐닉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한다 이거는 뭐 말은 잘할 수 있지. 근데 뭐냐면 교회 운영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도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가정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들이 깨를 써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고 교회가 배척해야 될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악인의 깨를 따라가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많이 모인 곳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많이 모이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업이 되면 진리를 외쳐 영혼을 살리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만족할까를 이것을 우리 9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했다고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싫어하든 반대하든 외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어야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사라진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드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것은 가봐도 그 교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콧방귀를 뀌어버린다고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누가 교회를 무시하겠어요? 결국은 그 어떤 교만한 사람도 어떤 세속의 권력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교회를 심판해요. 그래서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데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아빠가 주관하는 가정이 아니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디나미네이션 철치가 아니라 교단이 만드는 교단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다 간장하고 이러지만 우리 개신교는 교단 안에 속게 돼 있지만 오래된 교회라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틀이 있으니 그리 가지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교단에 어떤 도움도 안 받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가 혼자 각계 전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고 영혼이 개척교회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문 닫는 분 문 닫고 계속. 근데 뭐 이것이 경쟁 속에 집어넣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다 무장되고 훈련이 된 분들이야 영으로 교회를 끌어가지만 그런 훈련을 안 받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목회 일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쓸쓸하고 힘든지를 나는 이미 경험해 봐서 그 슬픔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이렇게 먹고 살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가 영적인 눈을 못 뜨면 교회가 부흥해야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미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신감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헌금 액수를 늘려야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드린 교회 만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신학교 맨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순종 잘하게 만들까? 여기에 막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7, 80년대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았어요. 저도 한때 하다가 제가 딱 수답을 해버렸어요. 이제 가난할 때부터 내가 더 한 것은 우리 교회,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기 교회 못 세워놓고 남의 교회 부흥회 가는 거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자기 교회를 못 일으키는데 개척을 10년, 20년 개척을 털어내지 못했는데 남이 가서 부흥회를 내줘? 그 가짜 아니에요? 나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예요. 내 교회부터 든든히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부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교회들 이렇게 집회에서 막 뜨겁게 만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딱 달라버리니까 일주일 내내 불 다 꺼버리더구만. 진짜 여러분,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더라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이 생각보다는 많아. 믿어지지 않을지도 내가 여러분 믿으세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선조들이 세우는 건물 있고 다녔던 성도들이 습관처럼 오지만 다 나이가 다 70 이상이야. 그분들은 죽기 전에는 교회 안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데드 철치예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그러져 버렸어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작정 헌금, 주일 작정시키고 월 일삭 예배 헌금 월마다 드리는 작정하고 건축은 당연히 막 하고 이제 이러는데 좋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이겁니다. 목사가 잘 들으세요. 목사가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이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경쟁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한때 이 주일날 딱 헌금 들어오면 그걸 다 써가지고 어느 집사 얼마, 어느 집사 얼마, 어느 집사 얼마 게시판에다가 다 공고를 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 내 자기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교회가 완전 짜부러지더구만. 여러분 있잖아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헌금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때묻히지 않으려고 작정헌금 건축할 때 작정 안 했잖아요. 은행에서 작정헌금 하시냐고. 안 했다고. 네? 이러더라고. 아니 건축을 하는데 작정 안 하는, 건축 작정헌금 안 하는 교회도 있냐고.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면 헌금이 좀 더 나올. 내가 이름 오늘 작정합시다. 내 얼굴 봐서 안 할 수 있어? 부담스러워도 하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게 교회 재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체면 헌금이 되는 거야. 그거 한국 교회가 만드는 전통입니다. 근데 그런 헌금을 해버리면 막 울면서 감사하여 감격으로 헌금을 해야 복이 되는데, 나 오늘 우리 교회 헌금 얼마 했어. 이게 머리에 딱 남아있으면 보상심리가 딱 발동해요. 보상심리 발동해서 나 우리 교회 헌금 얼마 했는데 목사님이 나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마귀 생각이 든다고. 들겠어 안 들겠어요? 왜? 거룩한 척하고 있어. 이게 한국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이에요. 뭐냐면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그때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바나바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밥도 먹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와, 아이고 집사님 감사.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 했나 했으면 했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내.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이러지 마. 미친 거야 그거. 그러지 마.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근데 사도들이 목회를 안 해봤잖아. 목회를 안 해봐 바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말해버리니까 막 성도들이 이렇게 아이고 감사해요 집사님 은금 우리 밥 먹어요 뭐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의심이 참 많았던가 봐. 속닥 둘이서 잠자다가 야봐 진짜 우리 바나바 저것도 저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보다 더 가난하고 말이야. 그런데 되겠어 우리도 바치자고 땅 바치자고. 그래서 우리 바쳤다고 막 말해서 성도들한테 인기 끄자고 존경받자고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런 헌금은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을 뒤엎어버렸어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괴를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전을 시키고 짐승을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들은 예배를 지금의 언어로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준비로서 한 행위인데 왜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걸 기뻐하고 분노하고 그 괴를 엎어버리고 막 쑥대밭처럼 만들고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뭔지 아세요? 강도는 칼로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게 강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돈 바꾸게 하고 짐승 사게 만들고 막 성전세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성전을 건물을 지켜내고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강요되어진 성경의 헌금 정신에서 벗어나서 강조되어진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느냐 하면 정말 주님 딱 만나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님은 꼭 우리의 쌈짓돈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요 처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은 벼룩에 간도 내 잡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있는 거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딱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합시다. 나도 모르게 이미 돈을 섬기며 돈을 주인 삼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웃고 울며 사는 나를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You can't serve two masters. 이 두 주인 못 섬긴단 말이에요. 그 뭐냐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덜덜덜 떨었던 재물을 그저 많은
그렇게 드리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와요. 거기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성령 안 받는다고 그런 감동 오면 안 된다고 그거 알아서 하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아보니까요 딱 이거예요. 너 주인을 바꿔라. 덧없는 물질을 주인 삼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삼아라. 두 번째로 나는 너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네가 수고하고 피땀 흘리며 사는 노동의 대가로 밥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게 내가 너를 복주리라고 하시는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내가 눈을 닦고 보고요. 눈을 뺏어 볼 수는 없으니까 돋보기를 들여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요 건축원 건물 작정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드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유롭게 주님의 왕노릇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내가 구성전에 있을 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죠. 그래야 교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자에 앉기를 좋아한다잖아. 상자에 앉기를 좋아한다잖아.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오래된 교회 가보세요. 조그마한 강제정도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교회니까 여기 의자가 딱 근위적인 의자가 딱 네다섯 개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기도자 올라와서 앉아있고 장로님 혼자 올라있고 뭐 올라와서 앉아있고 외부인 목사님 올라 앉아있고 다 근데 다 코앞에 있잖아. 서로 눈싸움하고 있어. 인연전연 하면서. 근데 있잖아 은근히 여기 앉는 게 좋은 거야. 여기 앉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 명예심 버려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조직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게 만들면 앉으세요. 그러나 스스로 앉지만 스스로 높은 자 앉고 싶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성경의 진리가 뭐냐?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성과 말씀의 능력이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자꾸 데코레이팅을 한다잖아. 막 조각하고 웅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위기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애는 생명이 없는 거지. 교회 인간이 만드는 잘못된 전통을 버려버리기를 원하며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맞다. 아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성령으로 목회 못하고 젊은 날 전통적인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일어나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간에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진짜 몸부림을 쳐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 하나님의 영광 막 외치지만 이번 주 나 뭐 먹고 살까? 이 걱정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는 목사인데 내면으로 보면 목사가 아닌 거지. 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가야지. 정말 저는 한 10여 년을 믿음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지옥이에요. 정말 불행해요. 도시 빈민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뭐 껍데기만 멀쩡하지만 속은 더 고랑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면 좀 돈 주시면 되잖아. 안 주셔요. 하나는 안 주셔요. 믿음으로 쌓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물었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저런 대답하다가 베드로가 이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my curious,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인데 종은 일하면 주인이 싹을 주는 것이 맞지. 목회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이 호주머니에서만 나와야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축복 없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난에 시달리다가 너무 내가 불쌍하니까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시 물으셨어요. 네가 비빌 언덕이 어디냐고, 네가 기댈 언덕이 어디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댈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허전하게 느껴져요. 안 믿어지니까 공허하게 들려요. 예수님보다 현찰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민손 들고 세상 한번 나가 보실래요? 진짜 믿어지는지? 현실에 딱 부딪혀 보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유시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야 성도고, 그게 믿어져야 목사고, 그게 믿어져야 장로인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 세월 가니까 투표해서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만큼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가슴은 와닿지 않는데 주님이 내가 기댈 언덕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헛된 고백하듯이 헛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내놓고 곰곰이 엎드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무슨 생각했냐면, 나 개척할지라도, 성도가 없을지라도, 성도들이 헌금이 적을지라도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딱 답이 나오면 즉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있잖아. 없어요? 그래서 딱 생각했지. 아, 맞다. 주님이 나의 기댈 언덕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돈 믿고 돈이 있는 분량만큼 하지 말고 주님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더니 진짜로 주님이 돈을 주시더라고. 그날 미리 안 주시고 그날 딱 가서 주시더라고. 근데 그날 전까지 내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만큼 근심을 많이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크게 나의 도울 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을 몸 삼고 주님을 주인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를 누가 채우시느냐?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근데 이건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이 장기를 부려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막 지어놓고 싸우고 이런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여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하고 회의해가지고 분파해가지고 작정해가지고 억지로 시절에 끌고 내가지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워놔도 하는 영광이 안 돼요. 교회 하나님이 막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창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그거 가지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강도같이 교회를 사람들의 돈을 시절에 빼앗고 탈취하는 강도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사랑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좀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라도 아이고 옛날 교회인데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돈 조금 있게 보이는 가정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 내가 알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란다.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새가 밀렸는데 그냥 좀 이렇게 헌금 좀 해달라고 뭐 하여튼 그 말이 좀 묘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부탁하니까 교회 새 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드린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끄정쩡하잖아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한테 그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새 냈는데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또 헌금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기쁨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더구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얻기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잖아. 시작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돈 부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응답은 기도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세부에 고아원을 지을 때 1억 가지고 빚을 내서 60억을 사가지고 빚투성이였어요. 그리고 부도도 난 교회 건물을 사놓으니까 그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돈 많으니 아쉬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믿고 건물 지으라고 재정이 있어, 예산이 있어, 뭐가 있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선포 딱 했어요. 선포하고 150명의 인부를 섬에서 모아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주 주급을 주면서 몇 년을 학교 지을 때가 한 4, 5년을 그렇게 지어오면서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한 달에 꼬박꼬박 1억 이상 들어갔어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1억이 상상 못하면 안 나와요. 다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돈 가져오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요 꼬박 4, 5년 동안 그걸 지어냈어요. 그 돈은 예산에서 예산을 짤 수도 없고 예산에서 없는 돈이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아멘하고 했더니 이 사람 가져오고 저 사람 가져오고 이 사람 가져오고 저 사람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꼬박 지어냈어요. 나는 그 훈련을 받아보니까 맞더라. 이해가시면 아멘. 맞더라. 우리 교회 지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지었는데 무슨 있어요. 여러분 여기만 진주하십니까? 춘천도 지었다? 내가 그래서 춘천도 그 45억 주고 지은 거. 춘천에 이번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물어봤어. 내가 지은다니까 지어 안 지었는데 지어요.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어요. 그래서 왜 그 지금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몸도 주님 모시면 뭐다? 성전이다. 가정에 주님 모시면 뭐다? 성전이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면 뭐다? 성전이다. 주님 없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지. 그러면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무엇으로 일하고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오직 기도로 하는 거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기도가 뭐냐는 거지. 기도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감성적인 표현 떠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비유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지. 제가 인본주의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내가 체험한 뒤에 내가 최소한 가난을 세울 때는 기도로 세우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로 사명받고 기도로 이루고, 할렐루야, 계속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도 시작하시는 거지. 주님이 한마디로 딱 집어서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 자랑하며 그 화려함을 자랑할지라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성직자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이 성전 필요 없다. 쉐리크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로마의 폼페오 장군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밥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춘천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이전에 십몇 년의 목회 생활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빈털터리를 만드시더라고. 빈털터리를 만드시면서 주님이 제 폐부를 살피시더라고. 너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먹고 살려고 했고, 교회를 통하여 출세하려고 했고, 교회를 통하여 안정된 삶을 도모했다. 이거 말씀은 안 하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건 아멘이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통하여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 죽으려고 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라고.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익을 보려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십시오. 손들어. 나 이제 교회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에서 내려와봐. 다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뭐 북한에서 내려와서 목숨 내놓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북한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지.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죽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최소한 마음의 상태를
교회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물론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과 함께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교회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마음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탈탈 털어서 교회 다 바치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 물질도요, 내가 섬기는 교회 안 바치고 모르는데, 왜냐면 그거 하면 또 내가 쓸 거 아니야. 그런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딱 바닥에서 출발을 시키는데 뭐만 내느냐 하면 교회 위에 추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더라고.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죽치고 앉아 있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죽치고 앉아 있고, 너무 쓸쓸해서 누군가가 진돗개 새끼 땅을 넓으니까 진돗개 새끼 주가지고 그 진돗개 새끼에게 위로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예배더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지. 드리는 거지. 그리고 제가 단 한 번도 말만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 죽음을 각오하고 주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20일 금식을 할 때는 힘들어 했고 40일 할 때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해결되고 다 평온할 때 주님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40일을 그냥 하면서 주님 내 생명 빼앗으면 빼앗으시라고, 가져가면 가져가시라고. 안 죽대. 지금 여러분 내가 투영이잖아. 투영 나나라라 투영 하잖아. 모르는 사람 은혜인 줄 알아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엎드렸어요. 기도하고 뭐 할 짓이 있어야지. 추리를 쓸 것도 없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는 3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이렇게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가 봐.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으니까 나의 환경 따지지 마시고 기도의 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일어나고 경강 세우고 준전 세우고 경강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송도 비전을 주고 송도 이렇게 하나님 또 보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송도가 세우신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내가 상가에서 뭐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상가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지금 이거는 하늘나라야. 근데 이런 봐봐요. 송도 와서 상가 창가로 밤에 그냥 커튼을 떡 열어보니까 높은 빌딩에 불이 바짝바짝 하는데 다 유리벽이잖아.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차갑고 그렇습니까? 뭐 누가 잘 문 열어줘? 상가교회 뭐 그들떠나 보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응? 돈이 있어,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종교부지가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꿈을 꾸잖아. 기도하면 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신다고. 기도하시면 소원을 주신다고. 오늘 밤에 그 소원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나에게 꿈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적은 꿈이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세계 비전을 꿈꾸고 왔는데 1년 2년 상가에서 있다 보니까 꿈이 쭈그러들더라고. 현실이 보이니까 하다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주님은 싫어하는 게 꿈을 줄이는 게 싫어하시더라고. 너 왜 꿈을 줄이느냐는 거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바닥이니까
꿈을 꾸고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잖아. 마음이 무너지잖아. 그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에 힘을 줘야 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개꿈으로 끝나는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꺾여버렸을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꺾일 때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너 힘을 내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게 돈이 드니 힘이 드니 너 마음 꺾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꿈을 줄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3년 좀 지나서 송도에 교회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고. 내가요, 아무것도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내 송도에 뭐 인천에 누가 한 명이 안 돼. 그런데도 막 쉘이 그냥 시장 찾아가고 경찰청장 찾아가고 별 수가 있는지 뭐 정치구 찾아 아무 수가 없다. 뻥만 짓두고 막. 그래서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특별히 뭐 나한테 특혜달라고. 그 내 자신도 내가 허황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다 해봤어요. 방법 없다고. 종교부지가 첫째로 없었고 돈도 없었고 송도는 종교부지 외에는 교회를 못 세우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줄이고 내가 이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조그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만 해도 대성이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200~300명 모이는 교회는 20~30억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돈도 없었지만 막 찾아서 송도 바깥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엎드리며 주님이 나한테 책망하셨어요. 너 왜 믿음을 줄이느냐? 왜 꿈을 줄이느냐? 그래서 제가 준섬 꿈을 다시 처음에 꿨던 꿈들을 다시 주워가지고 가슴에 담았어요. 담고 좀 있다가 하나님이 예전에 성전이 갑자기 이렇게 나가지고 그걸 갑자기 5일 만에 사게 만들었어. 돈 딱 이렇게 있었는데 5일 만에 50억, 60억짜리 사게 만드셨다고. 이거는 3일 만에 했어.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들이야. 이해가시면 하면. 그 뭐 차이냐? 상가 있을 때도 예배했고 전 성전에서도 예배했고 지금도 예배하니까 계속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하면 기도는 마귀가 현실의 편차가 주는 절망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만드는 게 마귀 새끼야. 그때 그 마귀가 주는 저항을 이겨내고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길이 뭐냐?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하나님 의로 여기고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사 응답했다고요. 그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마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만 돼도 이미 늙어 빠졌는데 그렇게 24년이 지나 99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아들 안 줬잖아. 더 몸은 사그러졌고 뭐 사례는 완전 할매타고 아이고 영광. 그래서 웃었다잖아. 웃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지 아멘을 해서 그 은혜는 여러분이 꺾일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것, 여러분이 꺾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는 그 날이 와야 된다. 오늘 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큰 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면 여러분 아무리 큰 꿈을 까도 소꿉장난이야. 하나님 꿈줄이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스케일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스케일대로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살 때 딱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런, 이 말이 뭐야? 니 왜 새끼야? 이 새끼 말이야. 뭐냐? 이런 거지. 왜 믿음을 줄이느냐고. 왜 나를 못 믿냐고.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 네가 왜 현실을 보느냐고.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거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군부를 다시 떼가지고 다시 그 꿈을 주워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100세 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끝내주는 하나님이야. 이미 물간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고 물간 사례를 다시 살려서 125세 될 때까지 알을 낳았겠어. 회춘 왔다고 기도 많이 하면 그날이 전도도 안 할까. 애라도 날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살아나는 교회들은 모이면 예배를 하는데 모이는 구석구석에서 회의를 하는 교회 망해요. 청년들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더구만.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나? 아니 이건 내가 그 청년이 회의하는 것을 내가 지금 욕하는 건 아니야. 열심히 하셔. 뭐 청년들이 해봤자 뭐 당회를 하겠어 망해서. 너도 아무리 시부리 봤자 뭐 우리 청년들 전도를 어떻게 할까? 봉을 어떻게 전도를 뭐 맨날 그런 거 하지. 그리고 놀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하고 한 번씩 하고 안 그래? 아니 놀러 갔다 오면 뭘 그래? 이번에도 뭐 저 강화도 갔다 왔더구만. 어이구 주여.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아. 야 그것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 갔다 와 그래. 괜찮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도하면 나와요. 기도하면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오면 회의는 뭐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라 수행기관이에요. 뭐냐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란 말이야.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떡하시면 기도하는 회의하면 목사님 의정 이런 나는 그런 꼴반 못 봐. 뭐라고 불렀어? 딱 이게 나와. 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조심하시라고. 의장이 어디지 미시키면 이빨을 빼버려야지 말이야. 아니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회의라고 의장 그러다가 우리 교회 내 처음에 와서 나 모르고 쫓겨나갔어. 쫓아냈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 소리 들으면 좋겠어. 하나님 언제 우리 돈 가지고 일하라고 했어요? 기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돈 없이 이루어내는 교회.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지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교회. 기도로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만 들려? 기도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이루어가고 기도로 하고. 이런 봐봐요. 내가 유명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중간에 고아원을 지을 때 중간에 너무 돈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내가 이런 계산을 했어요. 고아원 짓는데 아이들 자기 자식들 돈 많이 쓰는데 그 고아를 해서 100만 원 쓰지 않을까. 100만 원 쓰고 하는 게 기한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내면 한 3억 원 되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주부에다가 고아원 짓는데 우리 헌금 좀 합시다 라고 주부에 메모를 했는데 주부를 광고 시간에 딱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걸 딱 막아버리더구만. 이 딱 말을 못하게 만드시더라고. 나만 알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 믿고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믿고 일하라고. 돈 없으면 나 믿고 일하라고. 그런데 내가 현실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게 해서 조금이나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탁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때 생생히 기억해요. 에이, 진짜 주님도 이랬어. 에이, 나 어쩌라고, 내 단장 돈 보내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내가 잘한 건 간구를 안 했어요. 간구를 안 하는데 마치 복권이 날아간 것처럼 뭔가 쓸쓸하더라고. 그래도 순종을 잘했어요. 딱 간구 안 하고 딱 전혀 내색 안 하고 싹 끝냈어. 끝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처음이에요. 저는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분들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앉지도 않고 주일만 잘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녁에 예배 있으니까 한 7시쯤 오시라고. 왔더라고. 부부가 왔더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서 11조 내는 것조차도 마음이 감동이 안 해. 11조도 안 내고 살았는데, 목사님 우리 가난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11조 떼문 게 걸린다고. 그러면서 그것 좀 모아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드린 거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할 때 그럼 한 1, 2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그냥 스쳐가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그냥 가고 난 뒤에 또 궁금하더라고.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내가 다 보내야 될 1억이 안에 딱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지어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나잖아. 다 살아나고 있고. 나도 요즘에 세부 되게 달달달 볶아요. 이제는 영으로 일어나라고. 이제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영으로 여러분 세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맞더라고요.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음 없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은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민이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기를 원하시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나 이제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할 거야. 이 마음만 잡수시면 다 이루어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돈도 오고, 기도하면 환경 오고, 기도하면 사람 오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더 건강해지시려면 감지르고 기도하세요. 감지르고 기도하면 살도 빠지고, 배 근육도 생기고, 스트레스 빠지고, 막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응답 역사합니다. 기도가 딱 통일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에 10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 때 그때 죄야 뒤진 거야. 이미 졌어. 점점 크게 해야지. 저 세부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도 끝나면 놀면 맨날 저거들끼리 주여 하고 논대. 그 애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문제들이 여러분 짓눌러도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좀 일찍 1시간 전에 오셔서 여기서 자자자자자 기도하고 앉아 지하에 내려서 자자자자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그러면 어차피 기도 양이 채워져야 되잖아. 10년 갈 거 1년 만에 채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봐봐,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다른 교회 30년 할 거 우리 10년 다 이루잖아. 아멘. 양을 채우자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성령이 오셔. 성령 오시면 진짜 기뻐서 미쳐버린단께. 아멘. 할렐루야. 진짜 미쳐버린단께. 음에 좋은 거 행복해진단께.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로구나. 나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의 시험 부를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름다워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집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제목을 크게 기도한다. 시작. 주여